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주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니 이름이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주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그녀에게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고 하시더라. 오늘 나사로와 누이들을 보고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심도 감사한데 저희들 이렇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안에 공급될 때 저희들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저희들 안에 받아들이며 또 그 말씀이 저희들 안에 살아 역사함으로 또 그렇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듣는 모든 시대들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지며 또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16장에는 동명이인 거지 나사로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사로가 또 한 사람 등장을 하죠. 근데 여기 이제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사람의 가족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제 나사로가 병들고 또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는 그런 모습도 나옵니다. 이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마을이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굉장히 가까워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 바로 예루살렘 바로 지척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어떤 상황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뭐 2000년, 3000년 바뀌어도 뭐 과거에 4000년, 5000년이 됐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명은 안 바뀝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도 뭐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면 베들레헴 마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 그 앞에서 같은 유대인인 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을 이제 본 적도 있거든요. 보면 여전히 유대인들 향해서 지명을 가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방문을 하신 것,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거지. 주님이 뭐 이렇게 가시지 않았으면 뭐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굉장히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가셔서 뭘 하셨는가를 요한복음 11장이나 또 여기에서도 기록을 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베다니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살았겠죠.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교훈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서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어떤 믿음, 소망,
사랑,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을 하려 합니다. 사람을 빼고 어떤 일만 기록을 하면 성경 뭐 이렇게 안 뜯고도 될 거예요. 다 사람 빼버리면.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록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비춰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처음 사람 아담의 가족, 아담과 이브가 있었고 카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셋이 있었고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창세기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그것이 성경 곳곳 중간중간마다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었고 하는 부분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 가족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가족을 다 살려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부분들, 노아가 또 잘못한 부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족, 그 자녀 이삭의 가족들, 그 가정들, 또 아브라함이 했던 부분들, 이삭이 했던 부분들, 또 그 아들 야곱이 했던 부분들, 야곱의 네 아내와 더불어서 있는 많은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교훈을 얻고 우리는 배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많은 재판관들이 기록되어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많은 왕들이 어떻게 했고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을 기록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서는 우리에게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볼 때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교훈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에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빚었던 그 사람이 온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담도 실패하고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는데 마지막 아담이신 주님께서 모든 부분들을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 태어나기만 하고 제대로 양육이 안 되면 뭐하겠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케어가 있어야, 양육이 있어야, 돌봄이 있어야 자라나겠죠. 안 그러면 잘못하면 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성경 속에 많은 일들을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 여기 나사로의 가족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 다말, 그렇죠? 마태복음 1장의 계보만 보더라도 여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 바세바, 마리아,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도 등장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등장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등장하고,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인들 다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도 전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부분들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베다니 마을에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집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모시고 이런 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사라져가는 삭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성경에는요,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뭐가 없어지냐면
정이 없어진다 그래요. 정이 없어져. 성령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비대면의 세상이 되잖아요. 비대면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차도 계속 방해를 받는 거예요. 언제 교회도 방역 패스라고 하는 것을 적용되는 단체가 될지 몰라요. 세상 정부는 교회까지 집어넣으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백신 안 맞으면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날마다 함께 모이고 함께 하고. 나사로와 이 누이들은 가정에 주님과 제자들을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맨 처음에 하셨던 일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개인이 또 늘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겠죠. 말씀을 듣는 것이 돼야 되겠죠.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던 마르다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러면 열세 그 나머지 사람들 하면 최소한 20명 이상의 사람들 아니 30명일지 어떻게 될지 많은 사람들의 접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준비하다가 이제 마르다가 주님 앞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마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점점 안정을 잃어갑니다. 마르다는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르다가 주님께 가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주님 내 동생이 접대하는 일에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않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마르다는 좀 굉장히 적극적인 부분 사람인 것 같아요. 마리아는 좀 조용하고 듣고 조용한 사람 같아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굉장히 급했고 그렇죠? 행동하고 그렇죠? 요한은 좀 차분한 그런 어떤 부분이었고 둘 다 주님을 사랑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좀 달랐던 것처럼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좀 달랐어요. 마르다는 활동적이고 구체적이고 마리아는 좀 정적이고 내성적이고 마리아는 주님과 제자들을 접대하는 일에 마음을 썼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에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단지 마르다는 많은 일을 했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만을 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42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택했다, 선택했다고 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근데 이 마리아는 해야 할 일을 뒤로 밀어둔 거죠. 해야 할 일들이 현 세상에는 여러분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삶에서. 특히 믿음의 삶에서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더더욱 중요한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선택하는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부분들,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들은 이건 믿음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라고 하는 이 가족이 사는 집에 방문하신 일은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갑자기 온다고 해보세요. 그렇죠? 한 나라의 대통령 옛날로 치면 왕이잖아요. 왕이 여러분 집에 그냥 갑자기 들어왔다고 해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갑작스럽게 너무나 소중한 분이, 너무나 중요한 분이 여러분 집을 딱 들어왔다고 해보세요.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해야 되냐.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는 그 마르다의 행동에 대해서 너는 이건 옳고 틀리다 이런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뭐 할 일이 많이 있었겠죠. 똑같이 사람은 다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뒤로 미룬 거죠. 주님의 발 앞에서,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주의 말씀을 듣는데 선택을 한 겁니다. 그걸 먼저 선택을 한 거죠. 우선순위로 나머지를 뒤로 미룬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처럼 똑같이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마르다가 접대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학생이면 어때요? 학생으로서 당장 급한 것들이 있어요. 공부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그게 마르다가 경황이 없는, 접대하는데 경황이 없었던 것처럼 학생은 공부하는 일 때문에 경황이 없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회사 업무에 관련된 일들 때문에, 많은 일들 때문에 경황이 없는 거예요. 주부들은 많은 집안 일들 때문에 경황이 없어요. 아이도 키워야 되지, 집안 일도 해야 되지, 시댁 식구들 챙겨야지, 친척 식구들 챙겨야지, 교회 봉사도 해야지. 거기다가 직장까지 다니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 주님은 그걸 어떻게 보고 계시냐 이거죠.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많은 일들 가운데서 뭘 선택해야 너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주님이 말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뭘 선택해야 주님이 아무개는 좋은 편을 택했다, 좋은 걸 선택했다. 여러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섬기는 것에만, 마르다가 섬기는 것, 그렇죠? 접대하는 일이 경황이 없이처럼 섬기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지치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근데 그 일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지치게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불평하게 될 정도가 돼서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을 접대하느라고 부엌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배고픈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느라고 바빴어요. 마르다의 문제는 섬김의 열성이 아니었고 접대하는 일이 많아서 경황이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각자의 처한 어떤 상황과 위치에서 어떤 일 때문에 경황이 없는 거예요. 경황. 차분히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 많은 일들에 지배당하고 짓눌려 있고 주의가 산만해지고 근심에 빠져 있게 됩니다. 마르다는 잠시 일선을 멈추고 마리아와 함께 앉아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먼저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는 거, 주님 말씀을 먼저 듣는 거,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섬기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 불평. 주님을 섬기는 모든 지체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섬김을 받는 주님의 편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 생각해 봐야 돼요. 마르다의 섬김이 뭐가 부족하다고 꾸짖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마르다처럼 경황이 없어서, 그리고 불평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 게 마리아는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었고 그것이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참으로 기쁨으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돼요.
그런 어떤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지킬 수 있어요. 마르다는 영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보다도, 그 주님이 전하는 말씀보다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 그 주님 자체를 어떻게 하면 잘 대접할까에 신경을 썼던 거예요. 이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지만 필요한 거 한 가지라고. 주님.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라고 하는 사람, 너 자신에게 나는 관심이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먼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걸 우리가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가?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 모두 사랑하십니다. 성격이 활달한 사람, 성격이 차분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외형적인 사람 다 주님 사랑하십니다. 서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죠. 그렇죠? 다 손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발이면 어떻게 해요? 손이 필요한데.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 주님께서 그런 모든 지체들이 주님의 몸 안에서 필요하게 하신 거예요. 손도 필요하고 발도, 눈도, 코도, 입도 다 필요한 겁니다. 다만 그때그때의 상황 속에서 우선순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르다는 주님께 나 혼자만 남겨놓은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물었어요.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게 열심히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만히 보고 계시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좀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왜 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까? 왜 나를 도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동참하지 않는 겁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집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잠시 말씀을 듣다가 산만해지고 접대하는 일로 경황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성격,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영적인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어때요? 주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주님께 내어주면 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성경은 기록이 돼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듬어 가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게 차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잔치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미뤄두고 거기에 참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첫날이 되었을 때. 여러분, 주의 첫날이 됐어요. 아침에.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깔끔하게 청소를 해놔야 돼. 근데 아침에 늦게 일어나 버렸어. 집안 청소를 다 해놓고 와야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주의 첫날 모임에 늦어버리는 거죠. 정리할 시간이 없다면 말씀을 듣는 것을 준비하는데 먼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냥 지극히 간단한 예로. 내가 청결하게 나를 씻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오늘 주실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주의 첫날 함께 모여야 됩니다.
들을 귀를 갖게 해달라고. 마귀가 오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함께 간증을 나눌 때 방해하지 말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집안일은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계속 그냥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근데 주의 첫날은 딱 주의 첫날 하루잖아요. 주님께서 항상 베다니에서 사시사철 계신 게 아니잖아요. 딱 한 번 들리신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신 안에 간직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올바르게 아는 게 먼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주님을 따름으로 해서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중할 줄 알았던 거죠, 마리아는. 말씀을 들을 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삼천포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방해 많이 합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마귀는 그 옆에 바로 같이 무릎 꿇는 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려고 경청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중 못하게 하는 거죠. 경청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할 때도 집중해서 해야 효율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모든 걸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지체들은 예배 환경을 조성하고 또 녹음을 담당하고 녹화를 하기도 하고 또 기타 안내도 하고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말씀을 집중하는 데 신경을 써야 돼요. 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녀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도 언니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마리아도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같이 함께 듣고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졸립니까? 배가 안 고픕니까? 고프죠. 졸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음식을 제대로 안 먹거나 여러분 수면이 부족하면 날카로워져요, 신경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몸의 상태가 안 좋으면 날카로워져요. 토요일에 여러분 잠을 제대로 자지 않았는데 주의 첫날 어떻게 주일날에 차분하게 준비된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막 말씀이 너무 달콤해갖고 너무 달콤해 졸려요. 졸리기에 바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이 안 받쳐줍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딱 그 말하면 바로 눈이 딱 떠요. 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바쁘고 분주한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상태들을 준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집에 영접했고 베다니에서 가장 훌륭한 식사를 대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느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 동안 마리아는 그 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새로워지고 풍성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만 모든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 돌봐야 돼요. 서로. 우리가 활동적이기만 하면 안 되죠. 차분하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 필요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항상. 실제적으로 활동하며 섬기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동시에 차분한 교제도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합쳐져서 그렇죠? 함께 섬김과 경청이 같이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힘을 받고 주어진 일을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실함도 필요하고 손의 정교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성경을 보면서 열매에 대해서 연구는 하는데 적용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성령 열매가 안 맺히잖아요. 주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찾아보고 알게 됐는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내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지 않는다면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다면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균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주한 삶의 황폐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가 말하게 되죠. 두 번째로 주님을 대할 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고난과 역정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찾아야 될지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번성하고 잘 될 때 이 사실들을 배우지 못하고 갑자기 파도가 몰려올 때 폭풍우가 엄습해 올 때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돌아서야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요. 죽음이 다가왔는데 죽음을 직면하게 됐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현실이잖아요. 인생은 70여 강간하면 80밖에 안 돼요. 내일 일도 모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관심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해버린 사람 너무나 비참한 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다니 사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마을에 의사들이 왔겠죠. 주변에 유명하다는 의사들을 데려왔겠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주님이 떠오른 거예요.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딱 떠올랐던 게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신의 어떤 수단으로 해보지만 더 이상 그렇게 안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필요로 할 그 시간과 상황이 분명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위로자로서 치료자로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주님이 필요하다고 사람을 보냈는데 주님이 안 와버리세요. 오라비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갖고 죽게 되는데 주님 좀 빨리 좀 와달라고 했는데 안 오십니다. 결국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습니다. 무덤에 안치됩니다.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았는데 안 오신 거예요. 오셔서 살려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셨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이 사실을 가지고도 이걸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하셨어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사랑하셨어요. 근데 병들었다는 말을 들으셨지만 이틀을 더 계셨어요. 왜? 주님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살려줄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고난의 때 이미 주님을 만났던 분들은 주님을 기다릴 겁니다. 주님께서 조금 늦게 오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서 주저앉지 않아야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너는 주를 기다리라. 담대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에 힘을 주시리라라고. 이 나사로의 가족 오라비가 죽었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있어서 함께 하며 기다립니다. 주님이 안 오세요. 이미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됐는데도 안 오십니다.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주님 기다리는 그 시간은.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르다가 즉시 나가서 또 주님을 맞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서 말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압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을 잘 들었던 거죠.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라고.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말했던 걸 듣고 그래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이걸 믿냐? 그래.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나는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고 마르다, 마리아 다 정확하게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주님을 인도하죠. 주님이 너를 찾는다고. 마르다도 언니와 똑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의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울고 있고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고 있었고 주님께서도 그걸 보고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그를 어디다 두었냐고 하면서 우시죠. 함께. 여러분이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도 우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좌절 속에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2022년도에도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슬픔에 처할 때도 있을 수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고난 속에 있을 수 있고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 울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사로 무덤으로 가시죠. 돌 치우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미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이 모두가 주님이 하시는 걸 보고 있죠. 경청하고 듣고 있고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이 수위로 동여진 채로 그대로 나오죠. 다 가려진 채로. 이렇게 뛰어서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꽁꽁 싸매놨으니까. 풀어줘서 다른 얘기 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떤 환경이나 느낌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두 자매는 주님께 나아가서 아뢰므로 인해서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간 성도들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조금 늦으셨다고 지체했다고 거절하신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 돌아왔는데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거죠. 기적이죠. 주님이 바로 그런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는, 주님을 대할 때는, 주님을 섬길 때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을 대할 때 필요한 자세는 사랑으로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던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놓치지 않았던 거죠. 주님이 이제 죽으신다라는 걸 압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다시 오셨어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주님이 계시기도 했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이제 다시 살아난 이 나사로, 그 가족들 함께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죽일 만큼 유대인들의 증오가 극에 달해 있을 때도 주님 곁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있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저녁을 마련한 것이고,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기꺼이 섬기고자 했고, 그런 주님에게 주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죠. 섬기는 모습도 아름답고 주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균형 잡혀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나사로의 가족들은 세워졌던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매우 값진 감송향유 한 리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분노합니다. 아니, 이 향유를 왜 낭비하냐고. 이 값진 향유를 왜 낭비하냐.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걸 왜 낭비하냐고 깨가지고. 유다 이스카리옷은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 유다 이스카리옷은 화를 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느냐. 근데 성경은 설명하죠.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에요. 도둑인 까닭에 돈 주머니를 맡아서 그 안에 넣은 걸 가져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유를 부었던 이 마리아에게 그녀를 가만히 둬라. 왜 괴롭히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않는다. 주님이 베다니의 마을에 왔었던 것도 일회성이고 중요한 거예요. 맨날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지 않는다. 이제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거죠. 십자가에.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다.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해 준 거죠. 장사 지내는 부분. 그래서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에서 그녀를 기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뭘 했느냐 이거죠.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며 다녔지만 주님께서 죽으실 것을 믿지 않았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께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했던 다른 여인들은 정작 주님께 기름을 붓지도 못했어요. 오직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만이 주님을 위하여 향유를 붓고 장사 지낸 거예요. 미리. 그 부은 향유로 집이 가득 찼던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 이 나사로의 가족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장례의 날을 위하여 간직해 둔 감송 향유를 가지고 주님께 부어드린 마리아의 모습. 끝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나사로의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22년도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돼야 돼요. 주님께 단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했던 거예요.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 그렇죠?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서로 도우면서 서로 동역하면서 딱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께 여러분 드리는 것, 이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 이제 온 거예요.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잖아요. 하려고 막상 맘 먹고 막 이제 준비했다가 막 하려고 그러는데 못해.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제 시간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매일의 삶에서도 많은 것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의 멋진 모습이 섬김의 모습이죠.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의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부활했던 그 나사로, 그냥 그 자체가 살아있는 간증인 거예요. 그런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죠. 왜?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기꺼이 박해를 받는 나사로가 된 겁니다. 그래도 막 박해를 하든 뭐 죽이려고 하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섬김은 마르다처럼 신실하게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경청하는 데 있어서는 마리아처럼, 또 우리가 부활의 간증이 되어서 주님께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데 있어서는 나사로처럼 여러분 간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게 섬기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믿음 안에 견고해지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죽고 살아난 간증, 여러분이 매일매일 부활의 간증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나사로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를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하며,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위기의 때, 또 고난의 때 우리가 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며 주님을 섬겨야 하는 사실 또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간증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기뻐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22년 한 해 동안 이 나사로의 가족들처럼 우리 대구성경 침례교회의 이 하나님의 가족이 그렇게 아름다운 간증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진지하게 경청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